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에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돌아오겠느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하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사모님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집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간 성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성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임마누엘, 너희와 늘 함께 하시리라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의 예배, 우리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느헤미야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상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며 무너질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며 반응하고 있더냐라는 이야기, 그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픔을 듣고서도 우리 마음에 그래서 그게 나랑 나의 인생에 무슨 상관인가라고 그런 태도로 일관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황폐하든 무너지든 말든 그것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그렇게 여겨버린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는 과연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에 상관이 있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의 자리에서, 그에게 맡겨진 그 직업과 그 위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털어 온전히 번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느헤미야 2장을 통하여 시작되었지 끝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1장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비전을 주시고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동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이야기였다면요, 오늘 느헤미야 2장은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이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행동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느헤미야 2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구하오니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의 종이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가요, 자신의 형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형통입니까?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형통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가 구한 형통은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그의 부르심, 또 그의 갈망, 이 느헤미야가 가장 소망했고 원했고 또 바랬던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내가 쓰일 수만 있다면, 내가 도움만 된다면요, 하나님 나를 제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형통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황폐한 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지금 제물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드린 이 기도, 나를 형통케 하사 왕 앞에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요, 우리의 눈에는 참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느헤미야는 지금 목숨을 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이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이요, 수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고 금지시켰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년 전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 금지해라 라고 명령했던 게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자신의 목숨과 인생을 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4장에 왕의 명령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일을 중단시켜서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는 삼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 금지시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놀라운 기도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말을 겁니다. 너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너희 얼굴에 수심이 그렇게 가득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요 두려움 가득 차서 왕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조상의 성읍이 황폐하고 무너졌는데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걱정하며 말을 건네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피며 먼저 말을 건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왕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먼저 그의 안색을 살피는 이것이 우연으로 느껴집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왕이 안색을 묻기 전에 이미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가 전해준 그 이스라엘 성전이 황폐하였다라는 이야기를 그때 들었을 때 그게 기스르월이었어요. 그때부터 오늘 2장 1절을 보면요, 지금은 니산월이 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1장부터 2장까지 4개월이 지나가는 동안 느헤미야는 왕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120일 동안 그 넘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 자기는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때 사람이라면 멈출 수 있거든요. 4개월 동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했을 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안색을 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을 멈춰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요, 바쁜 일정이 생기고 다른 관심이 기울어졌을 때 기도하는 것을 멈추더라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싶어도 기도를 하다가 응답이 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바람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120일 동안 4개월 동안 지금 기도하며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도 않았는데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서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서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 그 불신 때문이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그 불신, 그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기도를 멈춰서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영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고 천군 천사를 대동하며 움직이시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볼 수 없었어요. 무엇이 움직이는지, 무엇이 변화되고 있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며 왕을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와 전쟁할 때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산 꼭대기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을 때, 이 모세가 손을 들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그런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렸을 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지고 있더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멈춰설 때에 우린 전쟁에서 지더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계, 이 진리를, 이 원리를, 너희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거고 너희 기도가 멈춰설 때 모든 전쟁에서 패하는 거다. 이 진리를요 영원히 책에 기록하여 후손들의 귀에 영영이 영원히 들리게 하여 영원히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진리,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면요 너희는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요, 다니엘이 90세가 넘었습니다. 다니엘이 90세가 넘었는데 이 90세가 넘은 노년에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다, 그 성전이 무너짐을 보고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90이 넘는 그 고령의 나이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며 21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하던 지난 20일 동안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21일 되는 그날에, 바로 그 21일 되는 그날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놀라움 하나님의 천사들의 방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10장 12절에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이곳에 왔느니라. 다니엘서 10장 12절에 천사들이 다니엘에게 21일째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스스로 겸비하여 결심하던 그 첫날부터 너의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을 듣고 이곳에 왔느라. 근데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적군 페르시아 왕국,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때죠.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오지 못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21일째 만에 너에게 왔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요 2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보여지는 것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20일째 되던 날 기도를 멈췄더라면 다니엘서 10장은 쓰여지지 않았어요. 다니엘은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기 전에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다시 재건될 것을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다니엘은 죽기 전에 몇백만 명의, 몇십만 명의 예루살렘의 1차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을 보고 죽었어요. 재건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에스라가 1차 귀환, 또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환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들이 성벽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실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멈춘 것 있습니까? 에이, 보여지지도 않고 이거 좀 못 믿겠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겠어? 의심하며 불신하며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게 혹시 20일째 다니엘의 기도였다고 하면요, 또 느헤미야가 120일째 기도하지 않고 멈춰섰더라면 왕이 그에게 수심을 물었겠습니까? 느헤미야야, 너가 왜 이렇게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으냐?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4개월째 120일째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감을 슬퍼하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평양의 대붕이 일어날 때요 1월 2일에 시작됐어요. 1월 2일에 시작됐는데 이 평양의 대붕이요 1월 13일까지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 있어요. 평양 대붕 때 그 장대영 교회에 모여서 이 백성들이요, 이 우리의 선조되는 이 북한의 그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크리스천들 모아놓고 막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요 10일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메말라요. 그런데 1월 14일이 되던 그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 1월 14일이 되던 그 해에 선교사들이 계속 기도하던 그 해에 바로 그 날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며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멈춰서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있는 기도가 있습니까? 볼 때까지 멈추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듣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평양의 대붕이 일어날 때요, 그 땅 가운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며 그곳 가운데 창녀가 많았고요 술집이 많았던 그 평양이요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사람들, 우리의 선조들이요 길가를 걸어가다가 그냥 걸어가지 못하고 퍽퍽 넘어져요. 그러면서 울면서 자기들이 자진하여 경찰서에 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제발 나 좀 잡아가 달라고, 내가 쌀을 파는데 쌀을 속여서 팔았다고, 제발 나 좀, 내 죄인인데 나 좀 잡아가 달라고, 내가 못 견디겠다고 울며 기도하던 게 평양의 대부흥, 하나님의 불이 임하더니 그 일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은요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불이 임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도를 멈추지 말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움직이고 계세요.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고 여러분 사람들을 통하여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타이밍을 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때에 이 역할 하나님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끝을 반드시 보기 바랍니다. 시작일 뿐이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우린 더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행하는 방법을 우린 보게 됩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자 이 또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잠시 하나님 앞에 묵도로 기도를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왕 앞에 내가 구할 것을 잠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가 구할 것을 전부 구합니다. 왕이시여, 주님께서 나를 원하신다 하면, 주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지금 이 페르시아부터 이스라엘까지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왕복거리 3번의 거리입니다. 1000몇 킬로예요. 그 거리를 갈 때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조서를 쓰게 하시고 왕의 호의가 있게 하시고요. 하나님, 왕이시여, 만약에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우리가 성문을 만드는 그 제목을, 그것을 우리에게 준비물을 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담대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다 기도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절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 앞에, 왕 앞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디 왕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 눈치 보고 있습니까? 겸손하게 그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사람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일하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로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는 자가 된다면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면요, 누가 감히 여러분을 넘보시겠습니까? 영국의 피의 여왕이라고 하는 메리 여왕이요, 그는 정말 강인했어요. 그는 잔인했고 무시무시했어요. 그랬던 피의 여왕이었던 메리 여왕이요, 제일 두려워했고 유일하게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존 낙스였습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혔고 또 풀려났을 때 메리 여왕이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면서 메리 여왕이 존 낙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영국의 100만 군사들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 어떤 수백만의 무리보다 너 한 사람의 기도가 더 두렵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저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두려워. 왜냐하면 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가 진동하며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성공했다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에 비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예요. 여러분이 성공하는 게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세상적인 복을 구하며 그냥 생존을 위한 문제, 내 인생의 문제, 그냥 행복을 위한 문제로만 씨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의 크기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복 받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미래, 저의 가정을 위해서도 저는 행복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행복을 목표로 살아간다면요, 누가 감히 이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복을 다 내려놓고 나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는 행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표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거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할 때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범위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이 여러분의 인생의 크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르심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유산되지 않도록, 1장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를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부르심에서 멈추면 안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지, 그 부르심으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잉태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출산해 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장은요 바로 출산해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비전, 부르심 끝까지 출산해 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습니다. 세상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200만 백성이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광야로 나온 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낱 그곳에서 기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줬다고,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것을 기적을 체험했다고 그거 간증하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요 광야가 아니에요. 거기서 빙빙 도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까지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이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 소명,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목표는요 그냥 기적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줬다고, 좋은 직업 줬다고, 내가 부유하게 됐다고, 내가 어떤 것에 성공했다고, 지금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인생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간혹 주시는 그 응답, 그 기도 응답에 기뻐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자랑하고 간증하느라 정신이 다 팔려서 그 진리의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한 삶 아닙니다. 거룩한 삶,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영으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응답받지 않았다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응답 여러분 꼭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의 개개인의 생존의 문제, 내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자녀 낳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그래서 행복한 삶을 꾸리며 나의 그 계획, 나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이런 인생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나의 생존과 행복만을 원하는 삶 말고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를 위한 기도,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가 영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이 공동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평양 대부흥 때 10일 동안 아무런 반응 없었지만 14일이 되던 그날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그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역사로 인하여 지금 한국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평강교회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이 평강교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여러분의 기도로부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영적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 목동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의 일, 그것을 잉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출산해내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열매로 매듭짓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역사하고 있는 줄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으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으며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시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믿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